오늘 빌립보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나눌 텐데요. 사람도 처음 만나게 되면 소개가 필요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옵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동편에 위치해 있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지 통로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부친이었던 필립 2세가 BC 300년 후반경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 말씀 나눌 때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후에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했고요. 로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 출신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돼요. 빌립보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 빌립보 안에 굉장히 자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이었던 AD 52년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고민해요. 내가 어디로 사역을 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그조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세운 모든 사역지가 다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넘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돼요. 그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넘어가는 첫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성문 밖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문제였냐?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의 점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또 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옥문을 관리했던 그 간수가 잠에서 깨어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그러자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고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게 돼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온 가족들 또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귀신 들렸던 이 여종, 그리고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신앙을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차디탄 감옥 속에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도 성장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 소수로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츰 성장해 가고 계속해서 바울과 신앙의 교제를 갖고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한 예가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어야 될 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돼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굉장히 늑장을 부립니다. 그런데 후에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요청해서 우리도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1년이나 늦게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가 먼저 구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빌립보가 기쁨이고 자부심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이 바울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또 헌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서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맡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게 돼요. 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뭐도 전달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소식들을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오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빌립보서 1절에 보게 되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과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는 이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감독들, 그리고 여러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첫 인사를 건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두 가지의 구조를 제가 따왔어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기도. 그러면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나 아니면 고향에 있는 모교회나 아니면 내가 대학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다면 그런 선교단체나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빌립보를 생각하면 그 입가에 환한 웃음이 피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대상.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고린도는 순항했어요.
그럼에도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사역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명확하게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성장하고 기쁨이 되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만큼 내 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애정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애정과 열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어떤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실 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심장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때에도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아세요? 알면 나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네. 03 애들 같으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2살 때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파리의 연인에서 그 이동건이 그 삼각관계인데 이동건이 김정은에게 한 굉장히 명대사가 있어요. 김정은의 손을 딱 붙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해요. 내 마음속에 너 있어. 수많은 여성들의 심금 울린 이 한마디. 이 안에 너 있다. 설교 노트 빨리 적으세요. 이 안에 너 있다. 교제하는 지체들은 꼭 한번 써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도 아닌데 친구한테 가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에 뭐 적당히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표현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사랑으로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도직을 잘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 바울은 이미 떠났지만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공동체. 바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붙드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는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때든지 지금 너희 빌립보 공동체가 나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있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혹은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같이 누리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들도 많아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언젠가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제가 올해 맑음생 광천교회 청년부에 11년 만에 돌아왔어요. 청년부 공동체를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복음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피로회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모였어요. 19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유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남았어요. 지난주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세를 진행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처음 진행하면서 여러 청년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나올까요? 새벽에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나올까요? 나온다.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자. 기도하자. 감사한 게 그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풍성히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수고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6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여러분, 간혹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착각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열정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당연히 믿음도 사랑도 열정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가 정확히 말하면 복음 사역의 근원적인 동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동력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인함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빌립보 성도들입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사역의 주체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마게도냐 지역에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진정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도
믿음도 사역도 전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기이네요. 쉬운 성경으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가 와닿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입니까? 확실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양육하거나 키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에요. 육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고생과 수고 없이 자동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 이 피곤한 일을 지금 누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멈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결국에는 확실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6절의 말씀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복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만드시는 분, 내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변화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실 것까지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의 인생은 그 끝에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본인이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인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감사가, 은혜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의도 자체는 권면이에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장.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분명한 신앙이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도의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력 있는 존재예요. 그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건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네 가지로 기도하는데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에 플러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지식은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지식, 그 총명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타심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그 근본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 그 말씀의 도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진부한 단어가 됐어요. 나아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선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외설과 음란물이 예술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자유와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인권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적 문제를 야기하고 영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입장으로 취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막장이에요. 막장 인생, 막장 생활,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문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칼 같은 지조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르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뒤에 박넝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잠시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세요. 그때 요나가 어떻습니까? 심히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이 중요한지, 아니면 너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지, 너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알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별력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선한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아는 것이 지극히 선함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기쁨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히 고민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가치와 문화가 나의 모습과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인지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게 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해요. 세 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햇빛을 비춰서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비춰보면 그것이 깨끗하고 투명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것이 깨끗하지 않은 불순물이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그룹 만찬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대통령이 그룹 만찬을 하게 되면 재계 서열 15위 안에 있는 그룹이 만나서 만찬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의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재계 서열 90위였던 오뚜기가 그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서열을 다 뛰어넘고. 그래서 사람은 오뚜기라 쓰고 가뚜기라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에서. 여러분, 오뚜기가 가뚜기로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성실한 상속세 납부, 가격 변동이 없는 물품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많은 이유의 근본은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진실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신의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 이 진실함이 여러분 오뚜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뭐 오뚜기 홍보대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기업도 세상 가운데 진실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진실하다, 참 선하고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신앙적인 결과로 나오는 좋은 도덕적인 행위, 선한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죠.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믿음 안에 뿌려진 것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농부예요. 여러분, 각자의 밭에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에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너희가 뿌리고 있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뿌린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로 맺혀질 것을 그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삶에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에 하나님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수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공동체와 교제하고 사역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을 더하고 진실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